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입니다. 여름의 고난과 겨울의 고난 중에 언제가 더 힘드냐라고 택배 아저씨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택배 아저씨가 자기는 더운 거는 견뎌도 추운 건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건 비 오는 날이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상한 기도를 했는데 저 택배 아저씨가 우리 집에 올 때만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병점에 있는 병점교회에 있을 때 안녕동에 살 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택배 아저씨를 볼 때마다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1년 내내 추석과 설날을 제외하고 쉬는 날이 없어요. 물론 요새 택배 기사들이 월급이 만내 정례해도 자기가 그 하루를 쉬려면 자기가 배달해야 될 집을 누군가에게 그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불가능하답니다. 하루에 가는 그 200~300개의 집을 일일이 다 알려주고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휴가가 없는 거예요. 이빨이 다 빠졌어요. 이빨이 막 듬성듬성 있고, 지금 우리 교회 오시는 택배 아저씨 말고 안녕동에 있던 택배 아저씨인데, 이 아파트에 있으면 택배 기사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신경 쓰이는 게, 저는 여기가 참 좋은 게 택배 기사들에게 좀 덜 미안합니다. 안녕동에 살 때는 이 좁은 아파트들을 그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그 트럭들이 올 때마다 아주 미안하고 우리 집에 택배를 가지고 오는, 그렇다고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고생하시는데 제가 택배를 안 시키는 게 고생을 덜 시키는 건가요? 그랬더니 안 시키면 제 수입이 줄죠 이러더라고요. 고생을 덜 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택배 기사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적어도 안녕동에 제가 살던 백사동 208호에 오시는 그 시간만큼은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아저씨가 이상하게 여기 안녕동 여기 이 남소현대 아파트 올 때만은 비가 안 오네 라는 느낌이 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집신장수하고 남학신장수 아버지 어머니가 비가 오면은 누가 걱정이고요? 집신장수가 걱정이고 남학신장수는 잘 팔 테니까. 맑으면 누가 걱정이고요? 택배 아저씨가 비 오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이 나라에 비가 1년 내내 안 오게 해달라 그러면 누가 걱정입니까? 네. 그러니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에서 떠날 방법이 없습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이 성경절이 참 좋은 성경절인데요, 여름에 또 적절하지 않은 성경절이기도 합니다. 지금 비 때문에 뜨거워 죽겠는데 또 빛을 주시냐고 할 수 있으니까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또 미국의 시애틀처럼 비가 많이 와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고마운 존재지만, 이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에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빛이라는 단어조차도 고난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빛을 주시는데, 그 빛은 이 세상에 우리를 해치는 그 태양빛이 아니고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며 위로하시는 빛입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빛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보이지 않는 빛으로 우리 몸 이 뼈도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또 보이지 않는 빛 때문에 사람이 다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한편 그 보이지 않는 빛으로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몸을
치료하기도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은 광학기계로 관찰할 수 없고 관측할 수 없는 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은 무더운 여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청량하게 해주시는 빛이며 추운 겨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빛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이 세상의 모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욥기 5장 6절 7절에 보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 고생을 위해서 났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생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한 말이냐면 엘리바스가 한 말인데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 중에 이 말의 뜻은 누구나 다 고생을 하는데 왜 이렇게 유난을 떠냐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욥에게 이 말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고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누구에게나 있는 현상이고 모두에게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아마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생을 위하여 났다고 하는 이 말에 동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고생을 안 하고 사는데 모든 사람이 고생을 위하여 났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분명히 이 세상에 나밖에 고생하는 사람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고생을 안 하는데 나만 고생하고 사는데 이 말씀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생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고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고생을 안 하는 걸까요? 고생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게 행복입니다.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행복 지수가 5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95위로 떨어졌습니다. 1년 만에.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에 휴대폰이 들어갔어요. 모두가 다 함께 힘들고 함께 어렵고 함께 덥고 함께 고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이 세상에는 이렇게 고생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안 순간 그 행복 지수는 95위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환경은 똑같고요. 문화도 그대로인데 누군가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보일수록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도 사실은 고생하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으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욥기 14장 1절에도 보면 욥이 말을 합니다. 방금 전에 한 5장 6절 7절의 말씀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한 말이지만 욥기 14장 1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도 이런 말을 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성경에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은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인의 후손이란 말은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성경에서 이 말씀과 짝이 될 만한 성경 여럿 있습니다. 짝이 될 만한 성경절들이 여럿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 그 한 예인데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게 모든 인생의 숙제다. 인생은 고생을 위하여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 인생은 고생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모든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라는 말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고난은 죄와 관련이 있고 불의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불의.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사회가 발전할수록 예측에 대한 기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면 예측을 잘해야 되는데요. 물론 사회가 발전할수록 예측하기 힘든 일들도 많이 있지만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리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기대했던 예측이 어긋나면 굉장히 질타를 받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기상청이 받는 질타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사회에서 기상청이 날씨를 예보를 잘못하면 기상청은 굉장히 욕을 먹습니다. 과학이 덜 발달한 사회에서는 기상청이 어느 정도 예보를 해줘도 그 정도만 맞아도 다행이다라고 칭찬을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과학기술과 문명이 발달해 있는 이 나라에서는 기상청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손가락질합니다. 그것은 예측이 당연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과학기술 그리고 사람들의 문화적인 수준, 그래서 그 예측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용서를 또 못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기보다 예측 범위 안에서 벗어나는 개인의 의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도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면 개인의 의사가 존중받고 자유가 존중받을 것 같지만 그 사회에서도 그 사회 전체 문화에 예측에 어긋나는 한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때문에 그렇게 어긋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용서는 없습니다. 가혹하게 그 사람을 처벌하게 될 것입니다. 예측이 잘 들어맞으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기도를 안 합니다. 일기예보가 잘 들어맞으니까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일기예보가 안 맞으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 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 온다는 것까지 예측을 해요. 심지어 이 동네에 11시부터 12시까지 비 오고 2시까지 맑다가 2시부터 3시까지 비 옵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맞아요. 제가 그 일기예보를 보고 나서 이러면 기도할 동기가 안 생기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수년 동안 날씨로 인해서 기도를 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잠깐 기도했었고 이런 식이었죠. 우리 교회 성북구에서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버스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만 비가 안 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는 했죠. 비가 와야 되니까요. 근데 얼마 전 이런 생각을, 이 욥기 말씀을 읽다가 놓쳤구나, 그동안 내가 뭘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도록 작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인이신데 왜 예측에 기대하고 그 예측대로 될 것이다라고 그냥 믿고 있었는가?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거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시거나 안 믿으시거나, 이렇게 가다가는 8월 달까지 가기도 전에
너무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우리 동탄 세마교회 성도님들이 사는 이 지역만큼이라도, 그리고 교회 오가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좀 덜 덥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틀 뒤에 집에 앉아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걸 봤어요. 온도계가 이 마루 온도계가 35도를 찍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 더운 거예요. 왜지? 이건 뭘까? 내 몸이 안 더운 체질이 됐나? 생각을 해봤더니 습도가 낮아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를 찾아봤더니 정말로 습도가 40%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밤에 열대야가 끝났습니다. 최근에 며칠 동안. 내일부터 다 시작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뭘 찾아봤게요. 이걸 일기예보가 했나 안 했나를 찾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AI한테도 물어봤는데 못 찾아내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습도가 떨어지고 상쾌한 밤이 올 거를 예보를 했냐 안 했냐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날씨와 관련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날씨는 우리의 고난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놀이동산에서는 매일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놀이동산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가뭄으로서 사막이 되어 있었겠죠. 저는 1년에 한 번씩 제주도 탐사를 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와 있는 동안 4일 동안 제주도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주도 사람들은 무슨 죄로 우리 때문에 비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비가 오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운영하시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비를 적절하게 운영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유럽 그리고 중국, 일본 이 나라들이 지금 폭염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난 며칠 동안 대한민국만 이 폭염에서 그나마 피해가고 있어요. 이 중국과 일본에 걸쳐 있었던 폭우와 폭염이 언제 한국으로 그대로 밀려 들어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듯이 고난은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고난은 죄인이 당하는 형벌과도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게 죄인의 형벌을 당하신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계시니까 사람들은 다 누구나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보니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죄인이라는 비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이치입니다. 고난이 더 많으면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이죠. 오늘날 사건과 사고가 많은데요. 이 고난을 갑작스럽게 당하면 그 괴로움이 말도 못하겠죠. 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많은 일들, 건강을 위해서 강조하는 많은 일들, 그 일조차도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을 연상케 하는 말이 되고 있으니 참 불행한 일입니다. 고난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고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단어에 어떻게 괴로워하는지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똑같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버텨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단어로 상처 준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내가 어떤 단어에도 어떤 문장에도 어떤 삶에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 하는 것이지요.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원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이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라는 이 말이요,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얘기였어요.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나에게 빛을 주셔서 오늘도 살게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7장 3절로 5절, 욥기 7장 3절로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런 고통을 지금 몇 달째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욥은 이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욥기 7장 16절입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제발 좀 놔주십시오. 이게 욥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빌닷이 욥에게 충고를 시작합니다. 8장 2절입니다. 욥기 8장 2절.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옹호하는 말을 합니다. 이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놔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너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3절 이 빌닷이 하는 말 3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예, 문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데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자녀들이 원래 아들 7, 딸 3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루 형제들이 맞이의 집에서 함께 모여 식사하는 중에 엄청난 태풍이 불어서 집을 삼키고 집이 무너지니 그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루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욥의 재산 낙타 3,000마리를 갈대아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고 낙타를 지키던 종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양 7,000마리와 양을 지키는 종들이 벼락을 맞아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와 종들을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소와 나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욥은 지금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 같은 것으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여러 달째 이 고통 속에서 잠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몸에는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문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로우신데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벼락 맞아 죽으면 본능적으로 신에게 벌 받은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벼락 맞아 죽으면 또 사고로 죽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행하게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려서 한 10년을 또는 5년을 병상에 누워서 죽는 게 불쌍할까요? 아니면 비행기 사고로 죽는 게 불쌍할까요? 사람들은 병상에 누워서 한 5년 또는 10년 이렇게 있는 사람보다 비행기 사고로 죽는 사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통의 양으로 보면 그냥 딱 5분 또는 10분 동안, 그리고 이제 뭐 떨어져서 죽는 사람 있죠. 어떤 집사님이 나무하러 갔다가 떨어져 가지고 그 병원에 한 달을 입원해 있었는데 이분이 한 얘기를 듣고 제가 깨달은 게 자기는 떨어진 다음에 고통을 모른답니다. 떨어져서 병원에 한 달을 살았는데요. 떨어지면서 기절을 해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깨보니까 병원에 있더래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그 아프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서 회복되는 기간만 힘들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사고가 왔을 때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
고통 없이 기절한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은 누군가가 죽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든지 또는 저주를 받았다라든지 또는 왜 저런 불행을 당하게 됐을까라는 생각 속에 너무 매몰되면 사실은 맞지 않는 매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과 이런 상황에서 매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닷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 얘기를 어렵게 꺼내려고 빌드업을 했던 건데요. 8장 4절입니다. 이거는요, 잘 들어봐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빌닷이요, 욥에게, 자녀 10명이 죽은 욥에게 네 자녀들 10명이 죽었어. 하나님은 정의로우셔. 근데 네 자녀들 10명이 죽었어. 이건 뭐야? 네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이거는요, 억지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의롭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근데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내가 죄가 있냐? 내 죄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빌닷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라. 욥이 정직하지 않아서 이 꼴을 당하고 있고 욥이 청결하지 않아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한 평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누구에게 말했냐면 사탄에게 말합니다. 1장 8절.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온전하고 정직했습니다. 그가 정직하다고 평가를 받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항상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은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날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 그 생일에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봐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매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명수대로 또는 생일 지나면 특별히 더욱 신경 써서 명수대로 제사를 드리는 욥의 입장에서 자기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죄 때문에 일이 벌어진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백과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다시 빌닷의 말을 들어봅니다. 욥의 자녀들이 죄가 있으니 죽었을 거라고, 그리고 욥은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으며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평안하게 돌보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장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많은 식당에 걸려있는 문구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항상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고 욥은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도 귀에 들어왔지 않았던 말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만큼 그런데 들어맞았습니다. 욥은 지금 시작이 아니고요, 창대하던 욥은 이미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본인은 병들어 있고 인생의 끝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지금은 네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어쩌면 모욕같이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었든 안 되었든 상관없이 욥의 나중은 정말 창대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말이 욥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빌닷은 천연계의 비유까지 들어가며 성경의 교훈을 전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물 없는 데서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욥이 망한 이유가 거미줄 같은 거 붙잡고 있다가 망한 걸까요? 이 말이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이 욥기는 아주 희한한, 읽으면 읽을수록 희한한 책입니다. 욥에게 도움되지 않았던 그 말들이 다 성경이에요. 저는 처음에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친구들의 말이 왜 일일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을까?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문맥 없이 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문맥 없이 읽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입니다. 문맥을 너무 잘 알면 잠시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다시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빌다시 한 이 말,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 집이 무너졌어도요, 우리 집이 홍수에 떠내려갔어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괴로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빌닷의 말을 듣고 있는 욥은 어떨까요? 어쩌면 욥의 입장에서 8장 4절부터 안 들렸을 거예요.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여기서부터 귀가 딱 막혔을 겁니다. 죽은 자식들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말을 들은 부모가 그 말을 어찌 온전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욥이 9장에서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을 읽어보면 빌닷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다 들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말에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한다라고 덧붙이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기가 지금 엄청난 고난이 와서 시련을 겪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성경절로 공격을 해도 귀를 막고 같이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하여 맞는 말은 맞다 틀린 말은 틀리다 하면서 대응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욥에게서 그런 강인함이 보입니다. 2절,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기 9장 2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9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제가 이 성경절을 읽고 날씨에 대해서 기도를 다시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심지어 저 매일매일 뜨는 저 해도 틀어막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홀로 하늘을 피신 분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시고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신 분이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해내시는 분이신데, 열과 냉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데 우리는 기후변화 때문에 엄청 걱정을 합니다. 30년 뒤에 이 지구에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는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30년 뒤에 이 지구가 불구덩이가 돼도요, 하나님께서 열과 냉을 주관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원함과 청량감을 분별해서 그 백성들에게만 부어주실 수도 있고요, 또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온도를 조절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욥은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괴로워하진 않았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괴로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괴로워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정죄하고 계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죄가 생각나서 괴롭지 않았습니다. 이 야곱의 환난이라는 말을 우리 교회 안에서 쓰는데,
이 야곱의 환난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자신의 죄가 생각나는 부분이래요. 근데 욥은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가 고난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자기를 정죄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친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욥이 놀라운 말을 그 고통 가운데 하는데 9장 20절부터 22절까지가 놀라운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여기에 지금 이 잘못된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벌 주신다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맞는 건 뭐냐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테러도 당할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고난도 당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전도서 8장 14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전도서 8장 14절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전도서 8장 14절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온전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재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14절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 그게 뭐냐면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다는 것이라. 분명히 악인인데 의인이 받아야 될 상을 받고 있고요, 분명히 의인인데 악인이 받아야 될 벌을 받고 있어요. 그게 이 세상에 벌어지는 헛된 일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나 8장 전체 내용은 그 헛된 일 위에 또 다른 일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8장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12절에서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의 이 장수와 13절에서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의 장수는 다른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120세를 살면 장수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120세를 살고 죽는 것을 단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장수는 뭐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채 살다가 죽은 다음에 그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는 게 장수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120세까지 사는 그 장수는 악인도 누리고 의인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단명하는데 그 단명은 악인도 단명하고 의인도 단명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영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악인은 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 잠깐 그들이 누리는 부귀와 명예, 그것을 질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러워하다가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왜 상을 주셨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왜 벌을 주시지?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도님들 중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많고, 오늘 선교지 소식, 재림교인들이 선교하러 갔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14명이 죽어요. 적어도 그 안에는 2살짜리 아기도 있었습니다. 잠비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를 보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던 사람들인데 죽었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뭘까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죽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죽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전도서 8장 5절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불행이란 영생을 소유한 기쁨, 그것을 말합니다.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해야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위와 추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그 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를 창조하시고 달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을 해치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며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우 무더운 날씨에 사람들에게 청량감을 제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시고 매우 추운 날씨에 사람들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학자의 혀를 우리에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